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역사님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그만 걸더 드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한잔 더 드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설날 임박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처갓집 장인어른께 문자를 보냈답니다. 장인어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설날 이제 당일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우리 아빠한테 뭘 했길래 왜 아빠가 설날 집에 오지 말라고 아주 이렇게 노여하시냐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나는 한 얘기가 없는데 그냥 장인어른한테 설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인사 차원에서 문자 보낸 게 몇 개 없는데 우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거기 문자 보니까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되지 않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장인어른이 충격 받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설날에 인사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문제 잘 보고 보내세요. 그런 보내지 마시고. 자, 설날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이고 동해 가신 분들 계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 있죠. 아마 예배를 마치고 또 가신 분들도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명절 되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문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말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배를 받으면서 덕담들을 많이 해주죠. 덕담 많이 해줄 때 있는 그대로 그냥 덕담해주면 좋은데 꼭 이상하게 남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덕담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있죠. 젊은이들에게 덕담해준다 치고 하면서 야 너는 왜 아직까지도 결혼 못했냐, 누구는 벌써 결혼했다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데 넌 아직 취직 못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야 누구는 대학 잘 들어갔다는데 너는 아직 소식이 없냐라고 해서 상대방과 이렇게 좀 비교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경면할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그럼 좋은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누구는 주일도 잘 지키고 누구는 뭐 11조도 하고 누구는 뭐 하고 근데 너 왜 이래? 하고 이렇게 신앙 비교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기분 나빠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좀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남과 비교해서 하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신앙의 전통을 개선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더욱더 섬겼고 또 신앙적인 가치보다도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규정을 많이 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아닌 레갑이라고 하는 한 족속의 그 신뢰를 들어가지고 참 신앙이 뭘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비교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레갑 족속과 같이 올바르게 좀 신앙생활을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택한 백성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방 족속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할 필요가 있긴 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직접 자식에게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맞을 때는요,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 그냥 맞을만 합니다. 왜냐면 아버지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옆집 자식이 이런데
왜 너는 이래 하면서 훈계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하고 비교가 되면 그런 데 좀 참만한데 나보다 못하는 민족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죠.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선민,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비교하니까 마음이 좀 자존심이 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거면 차라리 레갑 족속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자녀 삼지 왜 유다 민족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말도 잘 안 듣는 유다 민족을 택하셔서 왜 마음고생하십니까? 자녀들 보면 요즘에 가정교육 참 힘듭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한 경우가 옛날 같지 않아요. 부모님들 아마 마음속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세상의 어떤 물질, 문화, 문명, 과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 세상의 빠른 속도에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뒤처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부모가 훈계한다 할지라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다 흐트러지는 거죠.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습니까? 자녀들 진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말을 가르치지 않죠. 부모님들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범한 인간들은요, 그 사랑을 뭔가 억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뭔가 피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뭔가 깊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억압으로 생각하고 뭔가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면 남과 비교를 당할 때 자식들은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더 곁길로 서기 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빨리 좀 돌이키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 가정을 언급하셨을까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갑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가정이 칭찬할 만하다. 이 가정은 정말 감동할 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에게 뭘 감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갑 족속은요, 선조들의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들이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는 것인데 지금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도저히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들에게 경종을 올리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 이들에게 가장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이방 족속을 택해서 이들을 좀 보고 배워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거죠. 35장 앞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들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분은 모른 채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명령하죠. 자, 그런데 레갑 족속은요, 본래 이방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입니다. 여기에 시조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족속, 겐 족속의 선지자, 시조입니다. 자, 일찍이 그들은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부터 모세와 관련되어 있어져 가지고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정통적인 그런 족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열심히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한 이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 민족들보다도 오히려 이들이 신앙이 더욱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포도를 마시라라는 것은요, 이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조상 때부터 이들이 지켜온 전통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마시라 보냈을 때 이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론지하에 거절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이들은 조상 중에서 대표적인 지도자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이론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지켜야 될 그 규례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라. 수확을 갖지 말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장막에 거처하라 했습니다. 자, 이 뜻을 보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개선했습니다. 이 요나답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 말씀을 선택까지 약 2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250년이면 몇 대가 흘렀을까요? 보통 20년이나 30년을 한 대로 본다면 10대에 걸쳐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신앙의 유훈들,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 유훈들을 이들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은요, 물론 유목민들의 특수성을 강요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세상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는 검소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잡았던 유다 백성들조차도 지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조차도 타락한 이 시대에 이들은 단호하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대 유명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그런 말씀도 아니다. 우리 조상의 태도 내렸던 이 선지자의 유흥만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던 이 레갑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들을 신물 교육 삼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신앙의 전통을 좀 보고 배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사람들은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과 같이, 레갑 가정과 같이 이방인 출신을 할지라도 신앙의 전통을 잘만 계승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명문가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배우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전통은요, 이어가게 되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 깨뜨리고 나쁜 습관과 나쁜 전통에 내가 물들이다 보면 그 자손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형식에 배드리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름뿐인 명목상 그리스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요, 선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의 계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답의 선조, 요나답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결단했었고, 그리고 레갑 족속의 신앙적인 계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신앙 교육에서는 모델이 참 중요한데 이 모델은요, 우리 부모가 먼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요, 선교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식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항상 그런 모델을 제시해줬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내가 완전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런 부지런한 모습,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습 내가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요,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것 같이 너도 올바르게 예수 믿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일 장수가 있었어요. 싱싱한 과일 장수를 과일을 겉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속에는 좀 상한 거, 오래된 이런 과일들을 섞어놨습니다. 손님들이 과일을 사러 오면 겉에 있는 보기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서도 슬쩍슬쩍 밑에 있는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요. 아들이 그걸 봤습니다. 아들이 보면서 아빠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급히 면회를 갔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도대체 넌 누굴 닮은 거냐? 왜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아이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잘못해서 걸렸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보여줬던 잘못된 모습들, 무심코 던졌던 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이에게 다 전가가 되어가지고 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먼저 반듯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인간은요,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악하고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였던 토마스 스탈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 연구했더니요, 미국의 기업가 중에서 80%가 중산층이나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대요.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아서 성공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 자수성가한 이런 자녀들의 공통점은요, 부모로부터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부모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라든지 근면함이라든지 성실이나 정직, 용기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영향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조건 이런 것보다도 좋은 생활 습관, 이 아이가 장차 살아나가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나갈 때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무형적인 자산들을 부모들이 먼저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정말 잘 되려면 좋은 습관 물려야 되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깊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줄 때에 그들의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잘 시켜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훈련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동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세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습관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훈련이죠. 성경 읽기,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잘 시키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회의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평생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마음 같은 열심히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게재된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기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문항이 뭐냐면 주일에 예배와 학원 수업이 겹치게 될 때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자, 주일날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예배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학원에 보낼 것인가 라는 그런 설문 가운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절반 이상이 학원을 보내겠다라고 설문을 했어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성적을 잠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회방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사한 다음에 영영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제대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거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하실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정 다 이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왜 이런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길 바라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들어서라도 비교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복의 구원이십니다. 자녀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죠. 주님께 달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올 때 주님께 뭘 말씀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주님이 감동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바로 구원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을 잘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세상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감동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요. 자, 레갑 족속을 보면 그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18절 이후 말씀 보면 그 레갑 가족은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이런 가정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이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레갑 자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비교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됐을 때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을 알고 그 교만한 모습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게 될 때 억지로 강요하는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죠. 설날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도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었을 때에 자녀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가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명절 성전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가정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 가정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들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한 가정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 줄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선주들의 신앙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주고 있는 그런 선조들이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유훈을 이렇게 잘 받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감동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 감동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고 선조들의 그 유훈을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이기 때문에 내가 첫째라고 한다면 우리 때부터 그런 신앙의 유훈을 잘 만들어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본을 보인다고 한다면 신앙의 깊은 뿌리를 차근차근 잘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보니 일요일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연휴를 여러분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잘 보내지 말고 오늘 이후라도 다시 가족들과 친지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번 가족을 이 명절 통해서 가족들에게 우리 신앙을 잘 전하시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은 그저 우리가 가족들 만나서 먹고 노는 이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좋은 것들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명절들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셔서 이번 명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이 있다라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